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소망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를 조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친 육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힘을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2장 11절입니다. 13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맛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입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번 금요일 날에는 욥이 아내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좌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욥이 아내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내로부터, 아니 사랑하는 자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심한 말을 듣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재산 다 잃었지. 뭐 재산 잃어버리더라도 눈앞에 알짱거리는 자녀 있으면은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남자아이 7명, 여자아이 3명, 정말로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런 신앙과 그런 아름다운 용모와 덕망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래서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우니까 날마다 잔치자리를 벌리는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면서 즐거워했을 그 욥, 재산 다 날아가 버렸지. 자녀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지. 설령 그러더라도 부부 두 사람이 마음만 합치면은 다시 한번 재산도 모을 수 있고 자녀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인데, 마지막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 처지를 얼마나 비관했겠냐고요.
그 욥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아야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욥은 대단한 고난을 겪었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에도 욥처럼은 아니지만은 우리 가운데 여러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아내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욥을 위로할 사람이 있었으니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이 형편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방문을 하는데 친구 세 사람입니다. 친구 세 사람이 방문하는데 동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아주 멀리서 사람들이 옵니다. 욥은 어느 쪽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동남북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이렇게 봤더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욥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 어떤 상태예요? 마음도 병들었고 몸도 엉망진창 아닙니까? 아마 구더기가 득을 걸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온 몸이 지금 상처투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나사로가 그렇잖아요. 그 가려움증에 그 세금파리로 몸을 푹푹 긁어대는, 뭐 나병은 통증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병이나 이 몸의 부스러기나 다 비슷한 질병 아닙니까? 처참한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욥인 줄 알지 겉모양 봐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친구 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가봤더니 그게 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무 말을 못합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지금 찾아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세요. 11절을 보면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이 사람들이 뒤에 가가지고 쭉 한마디씩 합니다.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욥이 반박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반박하고 세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순차적으로 계속 얘기의 내용은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나아마가 똑같이 하는 공통적인 욥에 대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 너에게 이 고난이 닥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너에게 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하게 죄 때문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얼른 보기에 이 욥은 죄를 지을 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의 그 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자 아닙니까? 제사는 곧 회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 자가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그러나요?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겉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야, 네가 나타나지 않는 죄가 있다 하게 되면은 너는 벌써 지금 네 속에 죄가 있다. 이것까지 지적을 하거든요. 결국.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너는 네 마음 가운데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제사를 드려서 의인처럼 행동하지만은 네 마음에는 이 기본적으로 악이 있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여 우리한테 악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밖도 살피시지만은 안을 살피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안을 살피시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장
어떤 범죄의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벌써 내가 계획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갑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없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빌닷은 그것까지 지적했다니까요. 네가 아무리 여러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은 죄 아니면은 다른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계속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뭘 얘기하죠?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엘리바스도 얘기를 앞으로 하겠지만은, 야, 너를 잘 살펴보아라.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우리가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전통. 쭉 내려오는 어떤 질서, 어떤 교리, 이건 뭐예요? 경험되어진 것들입니다. 경험되어진 것들. 이것을 이 교조주의라고 해요. 교조주의는 이제 근본주의, 그리고 극단주의,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단주의나 근본주의나 조교주의는 같은 전부 의미인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도 거기에 속합니다. 기독교도.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근본주의나 극단주의나 이 조교주의는 같은 의미예요.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의 진실의 내용을 나타내지 않고 그 사랑의 어떤 옷을 입고,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사랑의 옷을 입고 행하는 어떤 행위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배척시하는 문자주의에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 전부 다뤄왔는데, 율법의 그런 측면이 강하지요. 문자주의. 속은 들여다보면은 아주 냄새날 정도로 부패해 있는데, 겉으로만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 회바른 무덤처럼. 이 세 사람이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경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은 네 마음속에 한번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네 마음속에 죄가 있을 거야. 이것까지도 빌닷은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뒷부분 가가지고 이제 보겠지만은. 그런 측면으로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어떤 사상인,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꿰뚫었죠. 이런 말도 교만일 수 있으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대충의 단어를 씁니다, 제가. 100%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탐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나님을 연구하자, 신을 연구하자, 이건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아니하시면은, 자신을 밝히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세 사람이 욥을 이루한다고 왔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루하는 그 모든 일들은 교조주의적, 다른 얘기로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욥이 시험을 받도록 했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비밀인 것이잖아요.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견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겠냐고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천상에서는 사탄과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단판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일들만 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갈고 닦은 지식, 경험, 이런 것을 총동원하여 욥을 지금 뭐 이루하든지 뭐 판단을 하든지 심판하든지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마지막에 이들로 하여금 전부 회개하게 하고 욥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친구들의 잘못을 사하는 그런 장면이 욥기 42장에 나오잖아요. 41장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그 과정이 아주 지난하고 어쩌면은 오늘 욥을 찾아와서 이루하겠다라고 하는 이 욥의 새 친구의 그 말이 우리들이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대화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대화는 어쩌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약할 수 있어요. 경험치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욥을 설득하고 또 욥에 대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들은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욥이 어떤 식으로 이들과 계속 총 9번의 질문과 대답이 이제 이어질 거잖아요. 한 사람이 3번씩 얘기하고 욥도 3번을 얘기하고 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는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일상 삶이에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다 보고 있고요. 이 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욥을 자세히 보았더니 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 지금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까? 7일에 7일. 7일 동안 한마디도 않고 있어요. 7일 동안. 7일의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사람들이 죽었을 때 7일 동안 침묵합니다. 욥의 처지를 보게 되면은 너 죽은 사람 되었구나 라고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의 그 욥의 불쌍함, 그걸 생각해서 침묵하고 있는, 한마디 말하지 않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위로한답시고 진짜로 큰 어려움에 처한, 자기가 겪어보지도 못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가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합니까? 덮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덮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작은 것을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작은 어려움을 덮을 수 있는 것은 큰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작은 아픔은 온데간데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작은 것에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큰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작은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니까요.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고난을 겪는 사람을, 그것보다 더 작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어떻게 위로하냐고요.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작은 것에 대한 고난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작은 사랑을 덮어낼 수 있는 것은 큰 사랑밖에 없다고요. 큰 사랑을 받아본 자만 그 사랑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비 처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언제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할까요? 욥이 입을 뗀 이후에 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욥이 한마디 함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 말 안 할 거예요.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냥. 말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니까. 일주일 동안 말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의 슬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욥이 산자로서 입을 뗍니다. 3장 1절에 딱 나오겠지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그리고 이제 그자의 그 삶을 계속 세 사람이 지적질을 해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너의 잘못이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면 네 속 들여다봐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부터 욥기에 지난한 변론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고 아셔야 되겠죠. 읽고 오셔야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교감을 하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와가지고 듣고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나도 생각을 해봐야지. 나도 욥이 돼서 생각도 해보고, 욥이 변론할 때 욥이 돼서 그 심정도 봐야 되고, 그 첫 번째 말하는 엘리바스 심정도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욥이 당하는 심정처럼 그렇게 있다 하게 되면은 내가 그를 위로할 때 어떤 말을 위로할 것인지 엘리바스가 돼가지고 한번 말도 해보고, 그러면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다시 욥이 돼가지고 다시 변론도 해보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마지막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욥이 마지막 고백을 하고 제사 드린다고요. 이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 여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시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는지. 지난한 과정 끝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지나는 과정 끝에.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기대하시면서 나의 삶과 욥의 삶과 또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어떻게 자꾸 바뀌고 하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마지막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문득문득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버리다가 마지막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당황스러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잘 믿음으로 준비하였다가 주님 만나는 그때 주여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현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 육체의 마지막 끝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경험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가 지나게 되면은 이 나라의 수장을 뽑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가 뽑혀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새벽 시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일어났으니 한마디라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